성경 봉독은 이 여전도의 총무이신 정영애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등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여전대죠. 이 여전대가 제가 이 여전대가 점심 식사를 할 때마다 제가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항상 칭찬을 합니다. 저하고 음식 맛이 딱 맞아요. 건건하니 얼큰하니 아주 그렇게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4개 여전대 중에서 다른 여전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 여전대한테 그러거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자랑하지 말라고. 다른 여자애가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찬양도 그렇게 아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음식만 잘하면 그건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돼. 나머지 반을 잘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디 아멘을 안 한 사람이 있어. 오늘 우리 김연초 목사님 오셨습니다. 김연초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처녀 시절부터 우리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에 하면은 찬양, 율동, 반주 다 책임지고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신학예로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우리 여수노예 또 여천 서시찰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김연초 목사님은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깨꼬리 같고 우리 이남주 권사님이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 연초 목사님은 나는 성악가 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어버렸다고 막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나오셔서 순례자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성악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학부 신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안 갔어요. 바로 음악대학원을 갔어요. 신학을 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 교수님이 왜 그 신학교를 안 가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일단 보라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봤습니다. 근데 꼴등으로 된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하신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서 교무처에 보니까 합격을 좋은 성적을 했더라고.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고 교수님이 하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신학을 음악대학원을 가고 신학을 좀 늦게 했습니다. 너무 만나뵈서 반갑고요. 제가 늘 선배이기 전에 오빠 같은 목사님 교회 온다라는 게 어깨가 으쓱으쓱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오기가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지만 목사님 말씀이 듣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 너무 좋은 게 이 여전도에 저도 7여전도 회장을 했던 그랬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여천 중학교 식구들도 보니까 여천 회원들이 이 소리가 하나가 된 거 보니까 마음이 하나인 것 같아요. 어쩌면 한 분이 노래 부르는 것 같이 이렇게 잘하죠. 이 공명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마음이 하나다 보니 이 음색이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은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2018년 그 평창 그 동계 올림픽에 보니까 장애인이 운동하는 그 스키를 통해서 운동하는 걸 봤어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스키를 타더라는 거죠. 높은 산 정상에서부터 스키를 쫙 타고 내려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앞이 보이는 저도 할 수 없는 일을 앞이 보지 못한 그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은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이드 러너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요, 이 블루투스를 통하여 가지고 이 선수에게 말해줘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속도를 어떻게 내야 된다. 그리고 앞에는 장애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이게 그 선수의 눈이 되는 사람을 보고 가이드 러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이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자주 만난다고 해서 자주 만나서 식사도 자주 하고요, 차도 마시고 모든 정보를 함께 공유한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잠을 잘 때 선수가 오른쪽으로 자면 이 가이드 러너도 오른쪽으로 자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모두 함께 한다라는 말 하더라고요. 선수가 상을 받으면 이 가이드 러너도 함께 이름이 올라가고 함께 상을 받게 한답니다. 인도하는, 그 눈이 돼서 인도하는 그 가이드 러너가 저는 너무 멋졌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폭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 계십니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아멘 소리인데 길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네, 그런 분이 계시죠? 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보이신가요? 아, 보일 정도면 대단한 영성인데 내가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그리 없이 자랐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운영하는 원장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뭐 찬양율동 강사, 성경학교 모든 부흥회나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면 조금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이 좀 잘 풀리고? 아니에요. 신학을 하는 순간부터 이 고난이라는 친구가 노크를 했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고난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모습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모습.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찬양, 어디 가사에 나오지 않는 이런 찬양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7년 전에 요소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안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개척을 해 있더라고요. 내 생각과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내가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했던 것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마음이 쭉 가다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잘 가다가 한번 마음이 훅 우울할 때 있죠? 없어도 있어야 되는데 나만 우울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쭉 가다가 한 번씩 떨어지려고 하면 이게 싫은 거야. 떨어진 걸 알아요, 저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려고 하면 바로 올려요. 올릴 때 뭐라고 올리냐면 딱 두 가지예요. 성령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감사로. 물을 먹을 때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로. 교회 안에서 몇 바퀴를 돌아요. 1000번을 교회 안에서 도니까 믿음으로, 감사로. 이러면서 저는 그 코로나 시국을 걸칠 수 있었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월세를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한테 월세가 없어서 못 내요라는 말을 해보질 않았어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 여천중학교회가 협력해 주신 분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다라는 거죠. 저에게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온 거 몰라요. 한 주 내내. 나를 왜 이 식구들이 올렸는가 몰라요. 아무튼 내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늘 읊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역 현장에는요,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때론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목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쓰러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냥 책상 꼭 잡아요. 바람아 불어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태풍아 불어라,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려도 나는 감사함으로 살 것이다. 상황이 힘들지만 나는 감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시편 91편 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깃털로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날개 아래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혼자인 나에게 이렇게 깃털로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태풍이 불면 막아주셨어요. 바람이 불면 대신 맞아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가요? 우리 아버지만 되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내 인생의 가이드 너드는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또한 야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야 거기 장애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가이드 너너 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요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와 나그네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시죠? 순례자는 어때요?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나그네는요 목적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순례자죠. 그렇죠. 왜? 우리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야 너희들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 이게 첫 번째가 1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어떻게?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순례자의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요, 온전히 바라는 거. 이 바라다, 본다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시선을 어떻게 한다? 일괄적으로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를? 시선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첫 번째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 좋을 때만 보고 싫을 때는 얼굴을 비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세포 하나하나가 나의 온몸과 온 정성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뭐다? 순례자의 삶의 첫 번째라는 말씀입니다. 시선을 고정해라. 그래서 말씀을 무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는요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슬펐어요. 성전에 올라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죠.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저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이 뭐였다? 통했다라는 말을 해요. 심정이 통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이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나는 나의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고 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내 기도도 뭐한다? 응답받는다. 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내는 그 또
사람이 또 있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은 선수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할 때 에이 하나님 예수님이 뭐 전문가예요? 내가 전문가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뭐 했다고? 순종했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이야리야 어부 아저씨.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야호 신난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토를 달지 않았대요. 뭐 했다고? 순종했대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하나님 보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한 배 가득 고기가 잡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 내 생각을 빼는 것이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뭐 하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나의 세포 하나하나를 주님께 뭐 하는 거? 집중하는 거. 내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구가? 주님은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기도의 힘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더 계시죠? 하나님 말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머나 장로님이시죠? 안수집사. 이건 따봉이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목사님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목회자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먼저 무릎 꿇고요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해요. 저 목사님 왜 저래? 할 정도로 목회자는 기도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고 양떼를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그래서 여수에서 여천에서 중앙이 되는 교회가 여천중앙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믿음 또한 중앙 가운데에 있는 아주 그냥 못자리 같은 교회가 바로 여천중앙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제일 큰 아멘 소리가 말씀을 전할 때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를 하자? 하나님께 뭐 하자? 집중하자.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순례자는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 하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의 관계는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이야기예요. 사랑할 때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와 남자가 100%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본 적 있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여. 이게 바로 거룩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야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야 나도 거룩하니까 너도 뭐하라? 그렇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야 난 너를 100%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줬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어떻게 하라?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요 뭐 한다? 사랑해야 돼요. 거룩은 이꼬르 뭐다? 100%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만큼 나를 아멘.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예전에 우리 찬양을 금방 여전대 찬양 부르니까 옛날 기억이 많이 나요. 복음성가처럼 그런 것처럼 맞아요.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맞아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 번째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바로 거룩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두려움을 가져라라는 말을 해요.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나니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거죠. 임금이 신하를 불러서 야, 너 그 두 손에다가 그 귀한 예를 들어서 그 뭐 오일이나 물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하는요 최선을 다해서 이 손에 있는 것을 흘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가져가. 임금님 제가 이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혹시 너가 오면서 오른쪽에 그 국화 봤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죠. 요것만 집중하고 가니까 야 그러면 그 안에 능수화 봤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요 손에 갖고 오는 것을 하나도 떨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느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말씀을 지켰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그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그레스에 담고 부들부들 떨면서 달려갈 길에 어떻게 마쳤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손에 있는 이 복음이 변질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있는 이 믿음이 변질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삶 3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작. 집중하는 거. 두 번째는 시작. 사랑하는 거. 세 번째는 시작. 뭐라고요? 경외하는 거.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은혜를 온전히 바라다라는 말은 뭐 한다고요? 고정을 해라. 너가 하나님께 고정을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은 사랑해라. 하나님이 사랑한 것만큼만 사랑해라. 세 번째는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뭐예요? 경외심,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대선배이자 내가 감히 명함을 내밀지 못한 목사님 교회에 가는데 내가 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이것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손유의를 만들어 버렸어요. 잘했죠? 잃어버려도 돼. 손을 딱 두 손 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고정 시작. 주님께 고정을 하는 거예요. 돌리면 안 돼요. 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순례자의 삶 첫 번째 고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대로 사랑. 하트를 만들어서 그대로 하트. 하나님이 사랑한 것만큼만 하세요. 더 이상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랑한 만큼만 하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만큼만 하세요. 아셨죠? 목사님 그 사랑 다 받으셔갖고 남으면 저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그대로 만드세요. 요렇게. 여기다가 뭘 해야 된다고요? 경외하는 거. 여기다가 뭐 하는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거. 그래서 손을,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자? 여기다가 집중하는 거. 옆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를 살리게 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개척교회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수의 가족은 한 명도 없고요. 서울에서 다 식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진짜 맨 땅에 해등이 이런 거구나.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시키니까. 혼자서 예배를 막 드리는데 안 되겠길래 제가 아는 장로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장로님께서 드리고 3부 예배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좀 드립시다. 둘이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를 하다가 오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한 10명 가까이 모였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여러분 10명 있는 데서 11명 오기는 쉬운 것 같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한 명이 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있었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던 건 뭐다고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태풍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순례자의 삶이었어요. 난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리라. 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사랑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리라.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서 지금 막 폭포수 같은 성도가 오냐? 그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도들이 전도해서 60평생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 50평생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는 분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작은 교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는 인당 100명입니다. 여천 중앙교회보다 약간 많을 것 같아요. 인당 100명의 역할을 본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인당 100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작지 않아서 인당 100명의 목사님이 하는 것만큼 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를 살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예, 순례자의 삶을 잘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뭐 하신다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여전도의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게 가입표를 딱 만들면 내 몸이 가입표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주셨어요. 다 나한테 중심이 돼 있잖아요. 나한테 주셨어요. 그럼 이걸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발을 쫙 벌리면 X자가 되겠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입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만 뭐 하자?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여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자? 흘려보내요. 받은 만큼만. 난 요만큼 받았어요 하면 그만큼만 보내세요. 근데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 요만큼만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줘야 됩니다. 좋은 교회 만났으니 생명 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호미로 하지만 하나님 일하실 때는요 포크레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맞춰도 되겠죠? 짧게 해야지 여유 남을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거, 사랑하는 거, 딱 선유이만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동작이 생각나거들랑 우리 주소만 교회와 왜 눈물이 날라 그러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실망에 어긋나지 않게끔 목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고 요소요소에 아는 얼굴들이 계시고 이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특별한 날을 주셔서 이 하루 동안에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입이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별히 여천중앙교회 여수 여천의 중앙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에 잘 아버지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전도에 헌신하며 찬양처럼 아버지 결단하는 귀한 여정도의 위에도 주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마다 주여 작은 신입에도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이곳에 지금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례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며 집중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정도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여전대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